우리 시간에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느헤미야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새생명축제 또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주제의 말씀, 그 절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 다시 느헤미야서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아서 끝까지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난 시간들의 내용들을 좀 되짚어 보면 느헤미야서는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이 어떻게 다시 재건되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시작은 기도하는 한 사람,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냐면 느헤미야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그곳에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그 상황들을 듣게 되어진 것이에요.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백성들은 지금 여러 가지 곤란과 환란과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그의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할 모든 것들을 갖추고 돌아오게 되어져서 그 백성들을 독려하고 온 공동체가 함께 이 성벽 재건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벽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야를 위시하여서 여러 대적들이 조롱하고 위협함으로 인해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는데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하는 거였다고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그 명철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백성들이 한 손에는 도구를 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일과 그 방어를 병행하면서까지 이 성벽 재건을 계속적으로 감당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외부의 공격도 힘들었는데 내부 공동체 안에 갈등의 문제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면서 책망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살펴봤던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는 또다시 이 대적들이 성벽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 느헤미야에게 거짓 루머, 거짓 소문을 씌우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여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의 내용들은 한마디로 성벽 재건 공사 가운데 그들이 마주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극복해 나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성벽 재건이 완성된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벽이 이 백성들과 이 뛰어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통해서 완공되게 되었는데 사실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은혜 위에 우리들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주제는 이 성벽 재건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하냐면 이들이 성벽 재건을 완성한 후에 이 일들이 자기들로 인하여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순간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너진가요? 여러분, 실패한 가운데 더 내려갈 데가 없지만 여러분,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이 말한 것처럼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무너질 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52일 만에. 여러분,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단시간에 끝낼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기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만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공동체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뭐 했다고요? 알미니라. 여러분, 대적들이 낙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들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들을 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들의 눈에 봐도, 아니 누가 보더라도 저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그들 안에 안팎으로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갈등의 문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여러분 52일 만에 끝낼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그 고고학자들의 그 말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조차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 들 저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일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문제, 그 여러 가지 장벽들을 보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공동체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능력을 제한시킬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니엘을 보시면 이 다니엘은 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다굴에 던져진다는 그 조서가 여러분 사인이 되어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을 굽히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아니 하나님 아예 사자굴도 들어가지 않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이방의 왕조차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걸 누가 말했다고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왕이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눈앞에 지금 보여있는 현실들은 정말 막막합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담케 하는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 유치부 성경학교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지금 유치부 성경학교가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유치부가 유명무실을 해주고 없어진 다음에 작년에 이렇게 유치부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세워져 가면서 성경학교를 이뤘는데, 얼마나 우리 교역자와 교사들과 협력하는 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이었는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아이들 보러 내려갔다가 또 설교 준비하다가 또 내려와서 얼굴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너무 넘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저 어린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기적으로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한 영혼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믿음의 영적 가장들로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저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어린 심령들 한 명 한 명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 이 모든 일들 누가 행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따라합시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대적이 있었고, 그들과 동맹한 유대 귀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성취 후에 죄에 타협하여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처음 열심히 달려갈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루었을 때 우리 주변에 여러분 굉장히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공동체 전체를 또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과업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즐거워했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신이 고대하는 일들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부 공동체 안에 대적과 여전히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도비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비아를 아십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살펴보았지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이렇게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줄기차게 그 일을 조롱하고 방해하고 위협하며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그 대표적인 대적자가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근데 그 귀험한 인물이 지금 누구들과 함께 연합되어 있냐면 유다 귀족들과 함께 결탁되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이 도비아가 유대 공동체 귀족들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들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깊은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일로 인해서 그 결과 사람들이 도비아를 오히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한 일들을 도비아에게 이름으로 말미암아 도비아가 이 느헤미야를 위협하는 일들까지 있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큰 위협은 바로 내부의 변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나아가는 그 순수한 공동체 안에 변절된 이런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한순간에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유대 귀족들은 그들과 혼인관계를 얽혀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들이 제대로 진리의 편에 서서 여러분 한마디라도 말할 수 있을까요? 도비아에 대해서 지금 사돈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도비아에 대해서 여러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 가운데는 지금 성벽 재건이 끝났기 때문에 도비아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들이 당시 도비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가 암몬 족속의 지금 무엇이냐면 총독이었어요. 그러니 그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통하여서 안정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죄와의 타협이 우리 영혼을 결국에 무너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시편 1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라면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영향력 있는 자들을 알고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시편 1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들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죄인의 그 꾀에 따르는 데부터,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길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그것과 계속 관계되어 있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유대 귀족들이 도비아와의 혼인관계와 인간적 친분을 끊지 못했고 결국 그들의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그 전쟁을 끝내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남긴 유언과 같은 경고의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24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2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뭐하면? 왕래하면. 자, 이 말씀 무엇이냐면 지들이 지금 이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시작. 확실히 알라.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니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그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를 통해서부터 얘기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아니요, 인정사정도 없이 왜 그들을 다 쫓아내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을 남겨두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올무가 될 거다, 덫이 될 것이다, 가시가 될 거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이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의 형편과 상황과 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분명하게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혼인을 맺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그들과 함께하며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저절로 누구를 떠나보낼까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요. 이 경고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보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버려야 할 것들 버리지 못한 것, 끊어야 할 죄와 습관들, 끊어야 할 관계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것을 끊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눈의 가시가 되어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인간관계 속에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들이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냥 그들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이 미혹되어서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대에는요, 영적 분별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의 분별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죄의 길에 서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예요. 말씀의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들이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한결가는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것에 미혹되지 말고 선한 것에 지혜로운 자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이익과 유익에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도비아와 같은 사람과 연합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무너뜨리는 그런 자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가치가 무너지고 옳고 그름의 기준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흔들리지 않고 또 악한 것들은 여러분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 후반기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성벽 재건이 완성된 후에 그 성벽을 지킬 지도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시면 성벽 완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성문을 딱 달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였는데 바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는데 문지기를 통하여서 외부의 출입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리고 그 경계의 역할들을 감당했고, 노래하는 자를 세웠다는 것은 예배 인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레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와 예배를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행정적이고 군사적인 조직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계속적으로 선자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 생활을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깨어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하나니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느헤미야의 아우라고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느헤미야의 아우가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할 때 동생이기 때문에 심어준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 하나냐는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사정을 누가 알려줬어요? 이 하나냐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거고, 또 하나냐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에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라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충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충성된다라는 것은 신실하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변함없이 그 일들을 계속하는 사람을 제쳐서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벽을 세웠다라고 해서 끝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세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벽을 계속적으로 지켜가고 이 성벽이 세워진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기에 예배하는 일에 먼저 힘썼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도 사실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때만이 사랑과 신뢰와 존중함을 바탕으로 일들을 감당할 때 가정이 세워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끔 이게 저희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인사하러 이렇게 오면 제가 꼭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들을 결혼식 당일 하루를 위해서 너무너무 쏟지 마라. 그 시간을 위해서 쏟는 시간에 앞으로 이룰 가정 속에서 너희들이 행해야 할 일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신실함을, 이것들을 지켜갈 것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라라고 조언해 줄 때가 많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워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충성됨으로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있어요. 교회에서의 자리가 있지만 여러분을 1차적으로 세우는 것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자리, 아내로서의 자리, 부모로서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게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도로서의 자리, 예배자로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에이 하고 그것을 피하거나 떠나면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깨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실력이고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더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성벽을 세워갔다면 그 성벽이 성벽 되어지도록, 그 안에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성벽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벽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나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 하는 이런 아니란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무너진 작은 틈을 통해서 여러분 무너지게 돼. 공동체 전체가 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수지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 한쪽에 작은 그 구멍이 조금 나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놨는데 어느 순간 그 밤에 그 저수지가 그냥 그 사이로 터져가서 그 마을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그 구멍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그거예요. 작은 빈틈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긴장함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성벽, 교회라는 성벽,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라는 성벽,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이 자리를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우리보다 더 아름답게,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섬기시는 우리 교사들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구역을 섬기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그 자리 끝까지 눈물을 흘리더라도 여러분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으로 거룩의 날을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성벽 공사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 일하실 일들을 후반기에 기대하며 나아가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끊어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끊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됨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후반기를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지키시고 세우시길 원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자리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잘 감당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중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